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열왕기하 18장,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다른 이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8장부터 20장까지 무려 이 석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후에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또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참 그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그 자녀의 신앙이 참 좋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자녀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은 또 한 반면에 또 부모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는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 신앙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내 자녀까지 신앙생활을 100% 완전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한다고 해서 내 남편까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전도의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네, 가족이 가장 힘들어요. 네. 가족이 참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소를 물가로 끌어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더라도 그 물을 먹는 것은 결국 그 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도 결국은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그 신앙이 열매 맺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거기에 대표적으로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앞에 있는 목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말은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가고 있었다라는 말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몇 번째 왕이에요?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 전대 왕이니까 몇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12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자지간이면서도 아빠와 아들이면서도 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은요,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을 살았습니다. 이방 땅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아서 살았고요, 우상에게 인신제사까지 드렸고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또 푸른 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우기도 하였고, 이 성전의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였고, 성전 안의 기물들을 마음대로 훼손하였습니다.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왕은 결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는 정말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악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요,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게 산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평가받고 있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아버지가 섬겼던 그 산당들을 싹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전부 다 깨뜨렸고, 정말 백성들이 이 우상하며 섬기기까지 하였던, 정말 어쩌면 그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뱀까지 깨뜨려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고요, 그 성전 안을 깨끗하게 또 정화하는가 반면에 이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지간이면서도 정말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먼저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의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면 오히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히스기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남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철저한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육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럼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거의 모든 부분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게 꼭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신앙은 부모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관계이고 자녀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도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 아시죠?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 역시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자녀의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내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셔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하셔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땅에 임종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에게 뭐 밭을 몇 개 물려주고 돈을 얼마 물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가 내 엄마를 생각했을 때, 자녀가 내 아빠를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내게 해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는 네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마지막에 물려주시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추도예배 여러 가지 기일 때 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셨지.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만 저 천국 땅에 들어가실 거냐고. 아니잖아요. 내 자녀도 내 남편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늘 돌아보시고 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참 안타깝게도 우리 윤슬이 예슬이 보고 있는데요. 요즘 자라나면서 우리 윤슬이 예슬이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보면서 또 요즘 연예인들 또 가요를 많이 듣습니다. 막 춤을 따라하고 그래요. 혼자서도 내가 알 수 없는 동작을 막 하고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어렸을 때 막 4살, 5살, 6살 때만 하다도 막 입술에 막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이 찬양을 참 좋아해서 부르기도 한 게 윤슬이었는데 요즘은 가요를 더 잘 부르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예요. 부모가 신앙을 잡아주긴 하지만 그 자녀의 신앙을 늘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어떤가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망나니가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구약의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 또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었지만 또 반대로 그의 아들 또 므낫세는요, 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똑같이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는 또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다음 왕이죠. 14대 왕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롤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버리고 깨트렸던 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건축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물리쳤던 우상을 다시 또 섬겼던 게 그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아하스가 섬겼던 우상을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전부 다 깨트렸고, 그 아버지가 깨트렸던 그 우상을 또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또 다시 세웠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은 개인적인 모습, 내 신앙은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하시면서 먼저는 다른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신앙을 그만둘 만큼 거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구원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내 자녀도 돌아보시고 내 가정도 한번 돌아보셔서 정말로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3대, 4대,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은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싹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취했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의? 히스기야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였죠.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들을 깨트리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찍으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까지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인 관계,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과감하게 깨트려버렸어요.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깨트려버렸습니다. 부숴버렸어요. 이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 이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는 이 하나의 조형물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갖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을 뻔하였잖아요. 그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잖아요. 그 놋뱀을 봐서 구원을 얻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통하여서 그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그 잘못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참 중요한 유산이 놋뱀이에요. 그 놋뱀까지 이 히스기야는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렸다. 왜 그들의 중요한 유산까지 깨트리고 부숴버렸을까? 왜냐하면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놋뱀이 이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놋뱀을 마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을 분양하며 그 놋뱀 앞에 절을 하고 그 놋뱀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숭배했어, 숭배. 그러니까 오히려 그 놋뱀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한 500년 된 나무, 어떤 특이한 모양을 가진 그 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막 만지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모습을 이 놋뱀 가운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하나의 우상의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리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히스기야는 깨트리고 부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은, 자신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방해되었던 것들은 과감하게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없애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왜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그 주님의 그 상징이 되신 십자가를 오히려 섬기고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 십자가를 떼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거기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 놋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떠한 상징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상징물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을 깨트려버려, 과감하게 버려버려. 심지어 그들의 문화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이 된다라면 그것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곧 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였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가 마음의 애정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과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싹 다 버려버렸어요. 나라와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보다 물질이 앞선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고요. 신앙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선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먼저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여호와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기에 내가 더하겠다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쓰고 발버둥치기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것을 앞서 행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바뀌어 있던 그 순서를 바로잡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것들을 싹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앞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라면 그 순서를 당장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 사는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그 순서를 바꾸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끝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고 있는 그 부분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은요, 앞선 17장에 미리 말 다 해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아수르가 침공해서 멸망했다는 그 사실을 17장에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18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다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끝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만 침공당한 게 아니에요. 남유다 역시 침공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침공을 받았고 남유다도 침공을 받았어요.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막 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한국이 있고 저기 미국이 있는 것처럼 큰 뭐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과 북처럼 붙어져 있는 땅이에요. 붙어 있는 땅.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남유다를 거쳐서 내려와야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적하고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승리했어요. 서로 다른 이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가 많고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왕보다 뭐 지능이 있고 똑똑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침공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 위에 있던 남유다는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12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끝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구분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신앙이 달랐으며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의 신앙이 달랐듯이 여러분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맺어지는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유대한 유산이었던 놋뱀까지 깨부수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앞에 두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형통과 번영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